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은 많고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우리처럼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있다면 밝아져야 되고, 갈등이 있다면 좀 화해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이런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요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무리와 제자라고 구분합니다. 도대체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뭘까요? 왜 그렇게 구분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5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무리가 있고 또 산 위에 따라온 제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2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볼게요. 4장 23절,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에요. 이게 딱 구분하라 그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뭐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팍 띈 겁니다. 막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고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많았어요. 또 이런저런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현혹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2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이들은 다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모습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5장 1절을 보자고요. 4장과 5장이 딱 갈라지면서 5장 1절을 보자고요. 5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누굽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보고 따라온 무리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을 피해서요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시니까 제 아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따르면 좋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모아가지고 나라 만들 수가 있고 바로 모아가지고 운동할 수가 있어요. 예수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그죠? 그들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누굴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5장 2절부터 쭉 펼쳐지는 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뭘 하시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무리는 뭐라고요? 무리는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 따르지만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그러나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유 거기까지 왜 따라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개고생이지 하면서 올라가기를 멈추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따르기를 멈추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무리예요. 그러나 끝까지 어디 가든지, 그게 산 위에 올라가든지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더 많은 거죠.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말 제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팬인가 제자인가. 나도 팬 있는 책인데 제자반 저희 교자예요. 혹시 여기 제자반 안 계시는 분? 이 계시군요. 예. 읽으셨죠? 네, 저게 제자반 교재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뭐죠? 팬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겁니다. 어떤 인기인이 있어요. 열광적으로 환호해요. 근데 절대로 그냥 환호할 뿐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그가 인기가 사라지면요, 그냥 쏠쏠이 사라져 버리는 게 팬이죠. 팬은요 운동장에 와서, 경기장에 와서 관람석에 앉아 있어요. 관람석에. 그리고 박수치고 응원하지만 절대로 같이 경기를 뛰지는 않아요.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나한테 해로움이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자가 팬이에요. 팬. 그렇죠? 그러나 제자는 함께 하는 자, 함께 살고, 함께 겪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실 누구한테 관심인 줄 아십니까? 무리한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그들에 관심 없어요. 그들을 버려두고 산으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제 아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산상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요 무리들에게는 없어요. 왜? 조금 손해가 있으니까 따르기를 멈추거든요.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늘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늘 어려움이 있으면 멈추고,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 더 나갔을 때,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 훈련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많이 달라지지만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 훈련 하고 나면은 순종하는 게 달라져요. 좀 어려운 것도 제자 훈련 하신 분들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집사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알겠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특히 제자 훈련 할 때 수료식 때 수료 소감문 하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 하신 분들한테는 소감은 발표해 주세요. 그럼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기쁨을 알거든요. 순종했을 때의 영광을 알거든요. 순종하실 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이제 사역반 올라오면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렇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책 연락이 읽는구나 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읽으시니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집으로 가는데 그만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홍콩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미국 가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가 바로 없으니까 이틀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호텔을요. 근데 이게 이틀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자고 공항으로 나온 겁니다. 혹시 비행기가 있을까 봐가지고 취소되는 비행기 있으면 그거 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만 있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있죠. 보니까 몇 사람 같이 나왔더래요. 자, 옆에 있는 남자가요. 그 공항에 가보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항공사 카운터에 가가지고 막 따지더래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빨리 표 한 장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이거 다 인터넷에 다 쓸 것이고 있는 놈 없는 욕 다 하면서요.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표 달라고 난리 치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직원이 표를 주더래요. 야, 참 난리치면 돼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표 흔들리면서 오더래요. 이거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떼쓰면 다 돼요.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표를 흔들리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어서 가봐요. 말하면 될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도전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목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욕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사실은 제가 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난리 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부탁할 테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제가 꼭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알아봐서 취소되는 표가 있으면 꼭 좀 저에게 하나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가더래요. 얼마나 신나요? 이야, 그래, 역시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그지? 내가 믿음대로 했더니 되잖아. 내가 이제 표 딱 얻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보여주면서 야, 그렇게 난리치고 추하게 그게 무슨 모습이야?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았더니 잘 되는 거 있잖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기다렸더니 항공사 직원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게요? 표가 없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난리 치고 욕하고 소란 피운 사람은요 하루 먼저 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신처럼 행동한 그 사람은요 이틀 꼬박 홍콩에 머물고 집에 갔대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한다고 뭐 다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간증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기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기쁨 되었다는 그 영광 때문에 그분은 마침내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게 찾아올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도 훈련이에요.
순종해본 사람이 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기쁨과 순종했을 때 오히려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게 주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격스러우신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마침내 주님이 조금씩 저와 여러분 삶을 이끌어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요, 주의 허락하신 승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께 기쁨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